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할 땐 반드시 소리 내어서 그렇게 식사 전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해 그러면은 우리 아들과 딸이 거의 합창하듯이 같은 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정 형편이 저희들의 눈이 보기에 좋지 않게 보였는지 우리 아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는 항상 들어가는 제목이었고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 쏟아냅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육군 대장 되게 해주시고 이빨 교정 예쁘게 되게 해주시고 등등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식탁은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식탁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대부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혹은 질병일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 강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기도가 방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의 방향에는 이 세 가지 기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방향이 위로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면서 찬양과 감사가 막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지는 것이죠. 본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위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방향은 바로 자기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심령을 성찰하고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말씀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나 이교도에서 말하는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심령을 바라보는 도구가 바로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방향은 바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나의 필요를 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대신 중보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의 방향은 밖으로 향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있는 이 방향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위를 향한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당연히 처음에 이 주기도문의 방향은 위로 향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멜로디가 있는 기도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이 음률이 있는 멜로디가 있는 이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왜 처음에 찬양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찬양이 다른 기도를 이렇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자연스럽게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은 그 심령은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니까 나는 하염없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능한 능력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이제는 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이제는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필요, 나의 형제의 필요, 그리고 이 사회의 필요까지, 이 사회의 필요까지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올리는 이 찬양은 다른 기도를 탁 잡아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솔직히 기도 5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 기도야 맨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뭐 더 할 게 있어요? 저 5분, 길어도 10분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런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사실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 그렇게 바쁘시게 사역하고도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기도는 왜 이렇게 짧을까요? 왜 5분 이상 지나면, 10분 이상 지나면 할 말이 없을까요? 그것은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만 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그 리스트를 쫙 들고 주님 앞에 막 달려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막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넉넉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기도 제목 리스트를 막 하나님께 막 쏟아내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도한다고 해도 아마 마음이 더 불안할걸요. 마음이 더 무거울걸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막 내 기도 제목을 막 쏟아놨는데, 하나님께 막 쏟아냈는데, 그리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그래도 무거워요. 기도했는데 왜 마음이 무거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묵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막 쏟아놓고 그냥 돌아서고 하면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스케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램프의 요정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묵상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슴속에 머릿속에 가득 차면은 하나님을 막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내가 오히려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도 시간이 10분 아니라 100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부르셨잖아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이게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바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도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과 경배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기자도 2절에서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독재주의 국가에서 독재자들이 자기를 우상화하면서 자기들을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때 그 전제주의 국가에서 하는 이 우상화 찬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주 사실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죠? 김일성이 무슨 가랑잎을 타고 태평양을 건넜다는 둥, 이런 얘기 하면은 우습지 않나요? 국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조직 내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막 자기 자랑만 막 늘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자기를 찬양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는 아니더라도 그를 뒤에서라도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쓰여 있잖아요. 어릴 적 저의 누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솔직히 예수님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자기가 자기 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니까 그게 진짜 겸손한 것일까? 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예수님처럼 말한다면 요즘 말로 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을 찬양합니다. 손주들이 조금만 이쁜 짓이라도 하면은 기뻐서 얼쩔 줄 몰라 합니다. 카톡에 올리고요, 자랑하고요. 거기에 뭐 손주의 한 것에 대해서 좀 성의 없게 댓글을 달거나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별로 안 이쁘네 라고 말하면 아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노후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갖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무리하게 사교육을 시키거나 별 능력도 비전도 없는 그 자녀의 사업에 대해서 자기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대주고 그러고 아주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성년이 된 자녀의 그 결혼 자금이나 집을 사준다고 무리를 내서 노후를 망치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있죠.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사람들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가 BTS입니다. 그들의 활약은 정말 눈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팬클럽 아미 군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정부가요, 중국 그 BTS 팬클럽 중국 아미들이 BTS 멤버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아주 거액을 수억 원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비행기에다가 BTS 그 아이의 그림도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요. 생일 축하해 딱이 적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중국 정부가 보고 비평했다고요. 그 비평하니까 전 세계 아미들이 막 SNS 상에서 막 융단 폭격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 아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룹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찬양해요? 찬양하는 이유는 BTS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BTS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처럼 BTS 음악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아재 같은 사람은 BTS를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즐기지도 못하고
그들의 음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BTS를 찬양하지 않으니까 BTS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아름다우신 분이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감탄과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진리라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는 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여서 어려운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리얼 위대하신 분이라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마치 병상에 누워서 아무 인지 기능이 없는 그 식물인간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또 다른 면은, 찬양을 하면 나에게서 매몰되지 않고 나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하다 싶고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있으면 거의 본능적으로 막 알리고 싶지 않나요? 막 칭찬하고 싶지 않나요? 막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안 생깁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어김없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을 그 인간이면 당연하다고요. 막 칭송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것입니다. 손주가 이쁘잖아요. 손주 있으세요? 예, 이쁘죠? 얼마나 이쁩니까? 자랑하고 싶죠? 그죠? SNS에 올리고 싶고, 카톡에 올리고 싶고, 또 당연한 거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찬양을 하면은, 그렇게 칭송을 하면은, 내 기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완성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하고 칭찬하고 싶은 거라고요. 첫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십시오. 자기 연인이 가장 예쁘지 않습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제일 멋있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막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 예의상 하는 거 아니라, 그 진짜 마음이 그렇다고요. 이렇게 자기가 그 기쁨은 어설프게라도 표현할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설프게 표현하는 것 말고 정말 예술성 있게 칭송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가슴 속에서 터쳐나오는 이 감동을 시로서, 노래로서, 음악이나 미술로 이걸 다 순전하게 담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찬송의 대상의 그 가치가, 진가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의 기쁨도 더 커진다고요.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만약 찬양하지 않으면은 그는 아직 그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찬양하지 않는 삶은 철저하게 아주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 그 지혜가 놀랍다는 거, 그거 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지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영적인 지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할수록 저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좀처럼 찬양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찬양을 거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겨우 늦게 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삶이 아주 건조합니다. 아주 비난합니다.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삶에서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아, 짜증나 라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입술에 찬양이 없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찬양할 환경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찬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큰 변화라고 해서 뭔가 기도했는데 겨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 실망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죠? 행복하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에 집착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으면 돈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식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자식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물든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게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거나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거나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귀인들을 좋아하잖아요. 귀인들을 따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잖아요. 왜? 힘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여기 지금 귀인들이라 그러는데 방백이라는 말도 많이 썼어요. 옛날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왜 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추종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의지하는 귀인들은 결단코 너희의 영혼의 깊은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 곧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사장님이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돈 버는 일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착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가장이 가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출세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정말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과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행복은 행복이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과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슨 상관이 있냐? 질문이죠. 그 질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어렵지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곧 권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나의 기대의 무게가 상대를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마음까지 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나는 더 배우자에게 더 사랑을 받고 싶어. 내 자녀에게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내 기대만큼 나를 지지해 주지 않거나 나에게 애정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나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상대도 엄청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너는 나를 행복해줄 의무가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으뜸으로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야. 나는 하나님에게서만 사랑을 받을 거야. 그렇게 딱 마음에 딱 결정을 하고 세팅을 하면은 그때부터 오히려 배우자나 오히려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든지 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 슬픔과 권태, 실망으로 결론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좋아 보여요. 더 자극적이에요. 훨씬 더 재밌어요. 아름다워 보여요. 하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만족시켜주고 나를 가장 재밌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지나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죠. 낙심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내가 왜 근심하고 분노하고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 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억눌릴 때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눈이 멀어 진리를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비굴할 때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나그네될 때 보호하시고 궁핍할 때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셔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억압받을 때 우리의 그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 그것은 모두 그것을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할 귀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섬기시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